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수종병자 든 자를 고치신 일을 시작으로 잔치와 연관된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신 비유의 말씀은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잔치 자리는 청함을 받은 자가 높임을 받거나 돋보이는 자리가 아니며 잔치 자리에 앉을 사람은 이미 주인이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비유에서는 잔치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 그리고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의 사람들은 잔치를 청한 사람의 호의를 갚을 수 있는 자들이지만 후자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잔치에 초대된 가난하고 병들고 절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고 부정하고 무가치하며 아무런 쓸모도 없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결핍되어 없음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잔치에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아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낮은 자리로 가게 되고 결국 마지막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 이리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의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높은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잔치의 주인공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비유인 큰 잔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라.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23절을 먼저 읽은 이유는 교회 부흥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에게는 다른 내용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 말씀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하여 예배당을 가득 채우라는 의미로 그렇게 설교를 들었고 그런 줄 아실 것입니다. 전도를 잔치에 청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전도했을 때 거절하는 것을 청함을 거절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강제로라도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배당에 앉혀 놓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도로 만든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큰 잔치 비유는 앞서 나누었던 두 가지 비유와 이어지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말씀하실 때 한 번도 예배당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집은 예배당이 아니라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강건하여 데려다가 채우러 가신 사람들을 보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나가서 전도할 때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예배당에 앉혀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천국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예배당에 사람의 수를 늘려보겠다는 욕망을 채우는 일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보이지 않고 내 욕망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부흥이라는 유혹에서 허우적거림으로 성경에 대한 안목이 닫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게 됩니다. 거기서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거기서 성경을 이용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 자리에서 이제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한 사람이 일어나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오늘 세 번째 비유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떡을 먹는 자라는 뜻은 초대를 받은 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역하면 무릇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성경은 이 사람을 소개할 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 역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만찬에 초대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잔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심기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초대된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안식일날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잔치가 열려서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너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 그리고 맹인들이 이 자리에 와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잔치에 초대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것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된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불쾌한 마음을 이 문장에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당연히 초대되어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되어져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신앙적으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야 하는 바리새인이 잔치에 초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는 바리새인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사고방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에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이 잔치의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자, 그것은 여러분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청하였던 자들에게 라는 말은 이미 주인이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 큰 잔치에 아무나 부르지 않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미리 청첩장을 보내서 그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주인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자들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의 초대,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성전을 세우심으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청함을 받은 초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주인으로부터 청함을 받았지만 잔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첩장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청첩장을 받았지만 청첩장을 받고 잔치에 찾아가서 그 잔치를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것이 주인과 진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지, 청첩장을 받고도 오지 않은 사람들은 주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저 청함을 받은 상태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주인으로부터 청첩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오지 않았을까? 그것은 여러분 주인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주인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별로 친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하고 그렇게 관계가 깊지 않은데 청첩장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잔치는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청함을 무시하기도 하고 명목상으로 축의금 조금 내는 것으로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는, 그 주인과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는 잔치에 내가 참석했냐 안 했느냐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초청을 받았느냐 청함을 받지 않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18절 20절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청첩장을 받았는데 그 결혼식에 그 잔치에 가기 싫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핑계를 대야 합니다. 예, 핑계를 대야 하잖아요. 자, 그 핑계를 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기 18절을 보면은 초청을 받은 이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을 죄인들이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열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또 신학을 하고 또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을 연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은 못 들어오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닫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는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상태를 일치하게 사양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의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 못 가는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가 뭐냐면 밭을 사서 못 가고 소 10마리를 사서 못 가고 장가 가서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우리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내 일상이 중요해서 예수님 못 믿는 거고요. 내 일이 바빠서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커요? 여러분의 일상이 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대단하고 중요해요? 여러분의 일상이 중요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구슬치기에서 못 가고 나는 지금 딱지치기에서 못 가고 지금 나는 고무줄 놀이에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일상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슬치기고요, 딱지치기고요, 고무줄 놀이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찮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단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내 일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일상이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일상이라는 것을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일까? 거기에 나의 땀과 피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내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피와 나의 땀과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으로 만드는 것이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큰 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사람이라고 하는 본성을 들춰내고 계시는데 우리는 결국 소유와 혈통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고 계시는 거예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드는 일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획을 세워야 되고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샀다는 것은 내 소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요.
소 5결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이는 여러분 쟁기를 말합니다. 근데 이 결의를 끌기 위해서는 소 2마리가 양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샀다는 얘기예요. 역시 내 소유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를 10마리나 사가지고 그 밭을 경작한다는 말은 그 땅이 얼마나 크다는 얘기예요. 또 내가 장가들었다는 것은 내 가족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상을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은 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보다 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지, 나의 자격과 조건과 어떠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혈통과 육정과 사람으로 뜻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혈통이 뭐예요?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기독교 3대 4대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여러분,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내가 그 말씀의 자리도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근거를 들고 나오는 것이 혈통을 가지고 들고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혈통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사회적 명망, 지위, 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위치인데, 내가 이런 자격인데,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노력과 수양.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돌을 닦는 것처럼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렇구나. 그러면서 자기 삶을 끊임없이 그렇게 성찰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혈통, 육정, 이 사람의 뜻, 이 세 가지를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그 잔치에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나의 영광을 포기까지 하면서 잔치에 가야 돼? 아니, 나 그 잔치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그 잔치에 참여해야 돼?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왜 그 잔치에 참여해서 주인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의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너희들은 믿음도 없고 너희들은 신앙도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다 밝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인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이 세상의 주인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세상을 방문했을 때 당연히 지음을 받은 세상은 주인을 알아보고 영접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세상은 주인이 왔는데 그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의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왕도 아니고요, 임금도 아니고요, 주인도 아니고요, 자기의 일상보다 못한, 소보다도 못한 존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인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여버린 것이죠. 소 10마리보다 못한 분이 하나님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유대인의 초청은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초청을 보내요. 첫 번째는 초청장을 먼저 보냅니다. 청첩장을 보내서 이러한 잔치가 있으니 오십시오라고 미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초대는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주인이 종을 보내서 모셔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종이 가서 이제 잔치에 오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첫 번째 청첩장을 받았을 때, 아, 주인님, 제가 그 날짜에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다 잔치에 올 줄 알고 이번 두 번째 초대에서 종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모셔오려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초청에서 다 일치하게 주인의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에요?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한 거예요. 주인이 분노한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보다 크기 때문에 주인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21절 23절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분노한 주인이 종에게 이르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 자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두 번째 비유에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종이 주인의 말대로 했지만 여전히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의 뜻, 주인의 필요에 의해서 채워지는 집이라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예배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을 강권해서 사람들로 가득 채워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 대신에 주인의 잔치에 채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잔치에 초청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23절 말씀 가운데 강권하여 데려다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강제로 데려와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권면하여 데려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강제로 데려오는 것과 강하게 권면하여 데려오는 것은 말의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23절에 길과 산 울타리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과 이방인들, 하나같이 잔치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종이 찾아와서, 야, 하나님이 너를 잔치에 부르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이방인들은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 죄인 중에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잔치에 초대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제가 첫 번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제가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하나님, 저는 죽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자고 부정한 자인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잔치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 되고 우리의 진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강권하여 강하게 권면하여 주인의 청함을 거절하는, 이것은 겸손해서 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강하게 권면하여 데려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당연함이 나오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나니까 당연히 나여야지, 이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가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를 사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고 권면하여 기어코 데려오는 것이 강권, 즉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같은 자를 청한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다이너마이트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권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분의 변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몸 불편한 자였고, 우리가 저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 말고 뭐가 더 나와야 하겠습니까? 감사함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은 자신이 청함받은 것을 대단한 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내가 초청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요? 나 모태신앙이니까, 나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으니까, 나 집사고 장로고 원사고 목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이만큼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당연하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의 초청을 감사하지도 않고 그것을 대단한 일로 여기지도 않으니까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청와대 만찬에 청함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청와대 만찬에 내일 오십시오. 근데 내가 내일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가야 한다면, 우리의 일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일상으로 인하여서 청와대 만찬의 초청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내 일상을 포기하고서라도 거기 가는 게 우리 아닌가요? 장가 가는 날까지 막 바꿔가면서 청와대 만찬에 참여하려고 할 거예요. 왜 여러분? 영광이잖아요. 나 같은 자가 청와대 만찬에 간단 말이야? 그럼 왜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냐? 나는 그 만찬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 자격이 생겼으니까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으로 채워지면
훌륭한 교회라는 인정은 받겠죠, 세상 가운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로 채워주면 외적으로 부흥하고, 야, 저 교회는 막 훌륭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교회는 돌멩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벨을 쌓아가는데,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이 착착착착 쌓아가요. 왜요? 벽돌이거든요. 벽돌은 그냥 역청과 벽돌은 역청 바르고 벽돌 바르면 착착착착 쌓아갑니다. 야, 저 말씀의 교회는 개척을 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뭐 벌써 뭐 몇백 명이 됐다고? 그런 일은 그런 게 아니고, 야, 도대체 저 교회는 개척을 했는 지가 뭐 지금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대로야? 여러분, 교회는 돌멩이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돌멩이들은 각자 모양이 달라요. 이 쌓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바벨탑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착착착착착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근데 자갈은 여러분 안 쌓아 올라간다니까요. 어떻게 쌓아져 여러분? 자갈이 이게 다 모양이 다른데,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어떤 거는 모나기도 하고 어떤 건 둥글기도 하고. 좀 쌓아지는 것 같으면 무너지고 쌓아지는 것 같으면 무너져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는 높이 올라가는 것만 쌓아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요, 그냥 무너져서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이게 쌓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너희 높아졌구나, 이렇게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교회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인의 신앙생활이 열심이고,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교회는 뭔가 달려도 다르겠죠. 근데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다는 말은 여러분,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야 돼. 결국 예수님보다도 내가 높아야 되는 게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저 사람보다 낮아지면 나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군가는 밟고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나 같은 자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나?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시면 누굴 사랑하시나? 이러한 마음으로 천국을 당연한 결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향해서 24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강권에서 데려오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어요. 목사에서 구원받고, 목사에서 당연히 천국 가고, 집사에서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의 열심을 근거 삼아서 더 큰 상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어울리지 않아요. 천국에 어울리는 것은 나 같은 자를 잔치에 청하시고 강권에서라도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구한다는 것은 나의 일상과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목적과 기대와 우리의 생각에 주님을 구할 때마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왜요? 내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흘러가면 아플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착착착착 흘러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왜 필요하고 고통이 왜 필요해요? 근데 그러던가요?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나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일상이라는 나라는 인격체가 결국은 부서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게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주인의 청함에 거절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막 파란 쪽에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도 하나님 정말 잔인하실 정도로 당신의 일을 그냥 묵묵히 해 나가가세요. 우리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때로는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잖아요. 나의 일상을 부수시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박살을 내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둘씩 나의 생살이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안 아파요? 근데 하나님 그거 상관없이 잔인하게 좌우의 날성검으로 우리를 찌르며 박살내면서 우리의 생살을 다 뜯어내십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뼈도 안 남아요. 그럼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다 사라졌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도 없어지고 나의 방향성, 나의 사명, 나의 소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게 비전, 헌신, 봉사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불안함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불안함이 없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내일 일이 뭔가 보이고 한 달 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겠고 1년 후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걸 알면 준비라도 할 텐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방향성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획이 없잖아요.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하지만 계획이 없잖아요. 1년 목표도 없고 뭐 달마다 뭐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없고, 아, 우리 목사님 참 게으른 것 같다, 사명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곳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어떤 분의 임재가 있는데, 사명도 없고 비전도 없고 피오도 없고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근데 어떤 분이 보이지 않지만 희미한 분이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손을 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만 보이는 곳, 그게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물질, 내가 꿈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무너져서, 모든 것이 황폐해져서, 모든 것이 어둠 가운데 캄캄해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기서 희미하게 빛이 찾아오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